헛된 꿈을 쫓던 은혜를 거짓 거듭한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이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마다 살 소망 가질 때버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구하는 그도 끊을 수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수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동은 주님에게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123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2장은 1장 11절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편지를 써서 그 7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자, 먼저 2장에서는 4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3장에서는 3 교회를 말씀했어요. 근데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보내는 편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본달락은 아시아 주 내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대충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 거기 보면 우리 성경은 안 읽었네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미 1장 20절에서 이것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나 이를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냐면 이 머리가 주관을 해요. 그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하는 대로 이 몸이 따라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머리가 돼서, 또 어떤 교회는 또 장로가 머리가 되고요. 어떤 교회는 또 개척 멤버가, 창립 멤버들이 또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를 움직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좌지우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2가지 칭찬과 1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한 것. 2절과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실 이단들을 대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단에서 전 기독교에서 막 해도 이단 하나 잡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잘해서 배격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와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분별해서 내어 쫓는 이런 교회가 됐던.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했다라고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다가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주변에서 많은 핍박, 특별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 가지고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많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칭찬입니다. 그런데 1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1가지 책망이 뭐예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이런 거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때요?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잊어버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첫사랑을 다 거의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죠? 예배당에 교회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앉아 있고 찬양하라니까 하고 기도하라니까 눈 감고 있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 뭐냐면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걸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 에이, 난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라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어디서부터 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에 주님은 책망받은 사항을 고치라고 권면하시면서 고치지 않으면 버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게 주었던 사명이나 그 교회에 부어줬던 은혜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 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고쳐서, 예?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책망하셨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부분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책망이 들었을 때 그걸 통해서 고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선택을 잘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요, 설교 참 잘 들어요. 강의 시간에도 귀를 쫑긋하게 해서 잘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만 들어요.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항상 지난주 설교했던 부분을 잠깐 다루거든요. 근데요, 처음 들은 표정이에요. 일주일 전에 설교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한 설교는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까먹었다는 얘기. 기억나지 않,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네, 생각을 해도 사라질까 말까 하는데, 그죠? 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나 강의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네, 철저하게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설교와 삶이 이원론적으로, 예, 완전히 나눠졌어요. 그냥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예배 드려도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삶의 변화가까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대체로 그러했지만 특히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여간 로마에는요, 여러 신들이, 잡신들이 많아요. 그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12이 있어요. 예, 뭐 여러 잡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12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뎀이라고 신이야. 아데미 신. 예.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에베소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신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그 신전에서 부터 이 성적 타락을 가져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여타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환경에 참 지배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예,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나쁘면 거기에 따른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 주변에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맨날 술집만 있으면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살면 그걸 접하게 되고 그걸 접하다 보면 나중에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술집하고 친하게 되어져. 왜? 맨날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라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런 환경 탓만 해갖고는 안 되겠죠. 예, 그죠? 예, 환경 탓만 하지 말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예, 그리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주변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확고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열심히 붙들게 되었다. 예, 그래서 자기들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교리를 잘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른 신앙은 바른 교리에서 나옵니다. 이단들은 이 바른 교리가 아니라 엉뚱한 교리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교리를 붙들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문제점이에요. 교리를 만들어서 잘 지키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정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삶이 뒤따라주지 않았다. 그런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성공했지만 지킨 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교리는 지켰지만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 자체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어떤 삶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그 이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매여서 진짜 해야 될 율법의 그 강령, 율법의 핵심 사랑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라고 여러분들 향해서 책망의 말씀은 하지 않으실까?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고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본달락은 본서의 그 형식적 수신자인 아시아 주 내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자,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기를 다투는 중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특별히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다를 끼고 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뭐가 발달하냐면 이 성적인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남자들이 배를 타고 먼 길을 다녀요. 예, 배를 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들을 배를 안 태웠어요. 예? 여자를 태우면 예, 안 좋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을 배 안 태웠어요. 그러니까 남성들만 배를 타고 지금처럼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 잘 불면 빨리 가고 바람 안 불면 그 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고, 예? 가다가 겨울이 오면 또 겨울이 다 지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육지에 배를 대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적인 어떤 풀어야 될 곳을 이 항구에 들어오면 이런 타락한 행위를 통해서 그걸 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이 항구 도시는 항상 책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당시 1급 도시라고 하는 호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 지역에 있어 1급 도시란 그만큼 우상숭배가 성행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자, 1급 도시, 가장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별시가 있고 광역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광역도시 정도 되면 큰 지역, 그러니까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큰 도시를 광역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 광역도시일수록 뭐가 집중하냐면 이 향락 문화, 타락 문화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가 크면 좋긴 하겠지만 타락하는 문화도 그만큼 크다.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크고, 예, 이런 타락한 문화도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는 도시가 크면 클수록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서울로 가면 살기는 문화나 이런 모든 부분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영화관 가깝지, 백화점 가깝지, 뭐 지하철 뚫렸지. 이게 육신적으로 살기는 서울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제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한 AD 70년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거처한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예.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지역은 로마라고 하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게 되는, 이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칭찬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변절시키지 않아 영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 하나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요, 뭘 말하냐면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자꾸 어떤 환경을 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이 서문학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서문학교회처럼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잠깐 더 고난을 참으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예.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예. 백보자 심판할 때에, 예? 백보자 심판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고난을 견디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결국 서문학교회는 이 말씀을 간직한 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초대교회의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서 순교자를 배출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믿음이 영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서문학교회가 영적으로 잘 세웠으니까 이런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본달락은 본서의 형식적인 수신자인 아시아 주 내에 있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는 로마가 그 지역을 아시아 주로 편입시키기 이전에 그 무시아 주라고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지역의 중심이답게 부나 타 도시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서 당시 아시아 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나 옛 리디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서머나에 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대의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을 뒤지지 않았던 만큼 우상숭배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타의 도시들보다 극심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는 뭐가 유명했냐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지어요. 예. 여러분,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 어때요? 반대하죠. 그죠? 당연히 반대하죠. 누가 반대했을까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거 안 따집니다. 그까이가 뭐 하라고 하면 하지, 뭐 절하라고 하면 절하지.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교와 기독교만큼은 반대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는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것처럼 유대교도 항복을 했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황제 숭배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독교가 눈에 가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버가모예요. 네. 자, 그러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이교의 구덩텅이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버가모 교회 최초의 감독이면서 순교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죄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일제 신사참배처럼 이건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민의례다.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의례 정도, 우리가 의례껏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하는 것처럼 그냥 국가 연례 행사지, 이거 신 아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당히 하면서 이단 사상을 지키는 자들이 이 교회에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 쫓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으며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증하는 만나와 힘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적당하게 타협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 예. 이 사람은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발람의 교훈.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발람은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 가려고 했을 때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선지자인 발람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죠? 물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물질의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처럼 이 물질을
중심으로, 물질 중심, 물질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 같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딜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7교회 중에서 이제 네 번째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그 버가모가 천연적인 방어 요새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군을 침입을 막기 위한 수비대가 항상 주둔해 있는 작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누가 많을까요?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네. 군인들이 주로 군인들로 구성되어진 도시가 있는데 바로 두아디랍니다. 여러분, 군인은 물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도요, 이 군부대가 있으면요, 항상 뭐가 있어요? 술집하고 집창촌이 꼭 있었어요. 타락한 어떤 그런 문화가 많이 만연해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처럼 수도방위 수비대가 항상 이 도시에 주둔해 있을 만큼 두아디라는 이 지역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역적으로는 작지만 크게 번창하여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색이나 이런 천 있잖아요. 이걸 발달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지요.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예?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염색이라든지 어떤 비단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떼서 로마에서 장사를 하고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였거든요. 그만큼 이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죠. 자, 그런데 이 도시의 염색 공업 발달은 동업 조합을 발달시켰고 발달된 조합은 조합원의 침묵이라는 명목 아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성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합을 만들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요즘도 회사에 다닌다 보면 뭘 합니까? 회식이라고는 하잖아요. 그죠? 회식을 하면서 야 우리 하나 되자. 자 위하여 그러면서 회식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술. 술이 안 빠져. 그러니까 거기서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고 군 생활도 해봤죠. 자, 거기서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인으로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안 마십니다 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예 좀 회사가 좀 크면 술상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직업적으로 사람들을 접대하고 술을 먹어주면서 그 로비 그 오다를 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접을 잘 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오더를 받는 어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이 산업에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대접하죠. 성 대접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접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결국 두아디라도 앞에 거대한 세 도시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다를 바가 없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였고요.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죄악의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과 자세를 보였으나 19절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예?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내 나중행위가 처음 거보다 나 많도다. 변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 주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인데 직장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면 뭐 똑같이 야야 한잔 하면서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 주님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받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올바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져. 잘 살면 잘 사는 데에 대한 상급이 오고 잘못 살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온다. 어때요? 잘 살아야 되겠죠? 예. 자,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는 성실한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주의적인 자세를 취한 교회의 전형이며 교리는 지키되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반대되는 유형의 교회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교회마다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왜 7교회를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7교회 보면서 아유 이런 나쁜 교회, 아유 형편없는 교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아, 나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죠? 나도 이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면은 7교회 중에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세 교회는 다 뭐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진통을 겪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빼고 나머지 교회가 다 뭐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속적인 축복과 탐심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된다. 그럴 때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허구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도 삶 속에서 그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예. 허구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과 궁핍은 부요한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사모하게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앙에 점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에는 환난을 당하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보통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예? 먼저 그걸 살피고 나서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 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 발전 사적인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니골라당 본문에 6절에 나오고요, 15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니골라당, 성경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래 이 니골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사람의 이름이고요. 즉 니골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죠? 7집사를 세울 때 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예요. 그만큼 그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단인 니골라당을 창시하여 초대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신실하고요, 모든 사람 인정을 받아서 7명 뽑는 그 집사에 뽑힐 정도로 자타가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 보면 보통 처음부터 이단이 있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박태선, 천부교.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병도 많이 고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한참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감람나무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부교.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박태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처음 갔을 때 부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있었는데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고 나만 손 들어.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 간다고 하니까 때리다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한 달 정도 되니까 마산 출신인 나의 직속 선배가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교회를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 작대기 하나 달고 가면 어디 혼자 못 갑니다. 3개월 동안에는 항상 상병 이상, 상병이나 병장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대기 하나 달고 가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해서 안 돼. 나 혼자는 못 가. 누군가가 상병 이상이 병장이 나를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마산에 있는 선배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하도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예, 3개월 동안 제가 이제 작대기 2개 달 때까지 그분이 매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분은 교회가 재미가 있겠어요? 나는 막 울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그 선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 중대 안에 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20명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명 같이 예배로 드리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누가 기도를 해요. 이제 처음 오는 애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와, 이제 진짜 왔나 보다. 그리고 몰래 불렀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녀. 그래, 아까 너 기도하던데? 그러니까 예, 기도했어요. 너 뭐야 그러면? 저는 그때 천부기가 뭔지 몰랐거든요. 천부기가 뭔지도 몰랐는데 자기는 천부기. 그 천부기가 뭐냐 그랬더니 박태선 하나님을 섬겨. 그럼 아까 너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그랬더니 박태선의 이름으로 기도했대.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 처음에는 기도하더니 몇 대 맞더니 안 하더라고.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요. 예. 이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영성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참 잘해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예,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식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잖아요. 그죠? 저희도 처음 영성 훈련 받을 때 목회자 반만 저희 한 반이 155명이었어요. 155명이 한 반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니까 3분의 1로 줄여서 50명. 100명은 다 떨어지고 50명이 1년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3년 수료, 3년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 한 30명. 30명 정도로 떨어져. 참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영성을 해서 끝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 30명 중에서 지금 영성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만큼 이 끝까지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니골라 당의 사상. 이단들은요 완벽하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같은 부분도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처음은 같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고 이건 다 같아요. 근데 뭐냐면 결론이 틀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니골라도 보면 그들의 교리를 보면 첫째,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우리 육은 악하죠. 그죠? 이건 우리 영성원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죠?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구원을 받죠. 자, 이 부분은 비슷해요. 우리 정통 교회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부터 문제가 심각해져. 물론 이제 두 번째도 이제 문제가 되죠. 인간의 구원에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정죄의 대상에서 죄해된다. 자, 요게 문제가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육체가 범죄해도 아무 상관없다. 구원받는 상관이 없다. 왜냐?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 갈 때에 육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죠? 육체는 활로랑 벗어버리고 영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 땅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뭘 성적인 뭘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이 도덕 같은 건 필요 없어.
부부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즐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자유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그렇죠.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들은 책임을 짓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현재에도 이 사상과 비슷한 교리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구원파, 예, 권신창, 박옥수 계통입니다. 예. 자, 비록 니골라당은 AD 1세기에 등장한 이단이지만 그의 사상과 교훈은 이전에도 역사 속에 존재해 오다가 비로소 니골라가 당을 만듦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현재에도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자들 안에 이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 바로 이 7교회 중에서도 벌써 3교회가 니골라당의 영향 아래에 들어서 예,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자, 구약에서 니골라당과 그 삶의 형태가 유사한 거의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자, 민수기 21장부터 22장부터 25장까지 바로 발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뭐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러온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 명예 이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더 많은 거 준다고 하니까 또 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갈까요 말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욕심이 작동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해요. 가서 내 말만 전한다고 하는 그 맹세를 해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안에는 뭐가요? 물질, 돈, 이게 목적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로 했던 이걸 못 받잖아요. 그가 목적이 요거였는데 요걸 못 받으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못하고, 그래서 그가 꾀를 하나 내놨어. 내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묘수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묘수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요걸 가지고 그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우상 숭배하는 거고 행음하는 거야. 그래서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모압과 미디안에서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무리 속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이쁜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데리고 가서 성적으로 음행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에다가 절하게 만들어. 이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예, 24,000명이 죽어요. 바로 그걸 바알부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예? 음행을 자행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똑같이 신약 시대에 행한 사람이 누구냐? 니골라란 말이에요. 니골라. 예, 니골라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의 대표는 니골라예요. 예.
그래서 이레니우스 이제 초대교회 교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가리켜서 참 기독교의 교리를 흔들어 놓는 무리며 방종 중에 살았다. 예. 초대교회 교부가 그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도 니골라당은 자기의 충동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염소 새끼같이 쾌락의 자신을 내던져 버렸다. 예,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예?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전에도 그랬죠. 우리는 막 고성방가를 해요. 그래서 왜 하냐고. 자유야 내 맘이야. 그죠? 자유민주국가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시비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그들은 오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써먹은. 예.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육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되죠.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이런 탐심 올라올 때,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뭐 해야 돼요? 예. 이거 즐기면 돼. 누리면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리해서, 예? 우리 삶 속에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 속성을 지닌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영의 인도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니골라당은 오늘날의 기복신앙과 짝을 이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그래요. 아니 왜 복을 받는 게 왜 문제냐, 복 받는 게 왜 문제냐, 못 받는 게 문제지 뭐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잘 지켜서 받는 복은 추구하죠. 그러나 여기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이 주가 되고 물질의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요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 위험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매일같이 축복합니다. 네? 하늘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자, 그런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모르면서, 그죠? 온갖 사기와 속임수로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네요, 축복이 요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기복적인 신앙, 기복신앙을 여러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 칭찬받을 모습도 있고 책망받은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